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터키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이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한 20km 지점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북쪽 인근에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또 동북쪽으로 안디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칭들,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또는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귀에 익숙한 그런 이름들이죠.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골로새는 그 중에서 무역의 중심지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시 또는 예전에는 성, 이런 이 도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밀집하여 모여 살며 서로 생활의 방편을 중심으로 여러 편의시설 또는 여러 문화적인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시골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죠. 그것이 그러나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밀집해 있다 하면 사람들의 생각, 사상,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오류들, 부패한 인생의 여러 열매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도시가 있는 곳에는 미신과 우상이 있었고 또 여러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탄생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나와서 함께 우리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복락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그 말은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나타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는 아니었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라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동역자가 그 복음을 증거하여서 세우고 목양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바로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행전을 보면 어느 곳에 가면 많은 핍박과 박해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여전히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목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의 선교 그리고 거기에 이 교회가 탄생하는 그 과정 중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직 그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여러 사람이 믿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중심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모여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임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 그런 귀한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른 복음, 사도의 바른 복음을 통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것이 바른 믿음의 표지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는 참된 믿음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세워진 교회, 잘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 속에는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 이단 사상, 여러 영지주의적인 이런 색채,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단 사상, 또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훈을 배격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한 내용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 또 여러 하나님의 종들, 또 성도들이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이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였죠.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성도의 교통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도의 교통의 핵심은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영적으로 받쳐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견고하게 서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제거든요. 이런 친구와 친구의 얼굴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라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 혼자 자라게 하지 아니하고 친구를 통해서 아주 좋은 교제를 누리면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교제, 또 형제들과 가족들과의 교제, 형제들과의 교제, 또 자라게 되면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되죠. 어린아이들도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 학교에 가도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참 좋아요. 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로 우리들이 이웃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친구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생각과 그 행동을 보고 교훈도 받고 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연필이 똑같은 연필인데 더 좋아 보여서 그래서 그런 자극도 받고 또 친구가 입는 옷도 같이 입고 이런 면에서 자극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가치관에 대한 문제예요. 이 가치를 그래 친구가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좋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또 여러분들끼리 서로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걸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도의 교통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래지 않아도 안지 서로 이렇게 교제를 시작한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고 짧더라도 오랫동안 안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도의 교통 때문입니다. 똑같은 가치, 똑같은 믿음, 똑같은 복음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통하는 게 영적으로. 근데 아무리 오래전에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던 그래서 학창시절에 너무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를 만나도 영적인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이야기를 몇십 년 만에 만나도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개 제 이름 부르면서 오늘 나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는 절대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안 하기.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 10분 정도밖에는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져서 그걸 이어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연약하고 허물진 것이 다 가지고 있지만 서로 덮어주고 이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교회가 정말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사도 바울이 일일이 그 성도님들 다 몰랐겠지만은 위에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를 서로서로의 선교적인 그런 지원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모르죠. 그런데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의미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서 멀리 있어요. 같이 가까운 데 있어도 멀리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있었어요. 서로 만나면 격이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어요.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뭘로 소멸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시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동일한 시민들, 하나님의 한 권속들이, 하나님의 한 회밀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의 헌신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준 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그런 아주 교훈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서로 간에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각자 개인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로 하여금 한번 더 합시다. 저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성경에 기록한 이 기도문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전환시키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구역원들끼리 서로 우리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제목인 것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사도는 이 기도를 정말 자신을 위해 드렸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늘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가 저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드렸다는 거예요.
만일 사도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면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몰랐겠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겠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도 않았겠죠.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택과 영광과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기도를 못 하겠네요?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본 분이라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죠. 은혜의 영광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은혜의 맛.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과 같도다 그랬거든요. 은혜의 진리의 말씀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놀라운 큰 체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부르셨어요. 특별한 사람이 그걸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를 활용을 안 하니까 그렇지. 최고의 셰프, 요즘 방송에서 이 먹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 셰프, 최고의 셰프의 요리사는 어떤 자격, 그 요리사가 되기 위한 최고 갖춰야 되는 소양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가 그 요리사가 갖춰야 될 최고의 소양이겠습니까?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그런 법을 알아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리를 맛있게 만들려면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각의 세계에 대한 뛰어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요리사는. 그래서 맛의 최고의 경지를 터득한 이 맛을 분별하고 이 맛이 어떤 맛인가를 분별하는 이런 이 지각을 가진 이 최고의 셰프는 요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요 음식은 요런 면에서 이 맛이 좀 강합니다. 좀 옅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맛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빗대어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신령한 세계에 대한 영적인 지혜의 맛을 안 사람, 영적인 미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크게 쓰임을 받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그 책에서 늘 그 당시 그걸 증거했죠. 영적인 미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스피리추얼 테이스트도 영적인 미각이라. 영적인 미각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령한 미각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 성령님으로 거듭난 백성,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나쁜 일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 신령한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각자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어떤 체험이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보혜사라는 말은 선생님처럼 또 옆에 후견인처럼 보호자처럼 상담자처럼 또 우리를 늘 붙잡아주고 필요한 능력을 주는 이런 사람처럼, 이게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처럼 그 사람 옆에서 늘 보호자가 되고 후견인이 되어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걸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혜사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거듭나 예수님을 믿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이런 세계에 대한 눈을 떴으니 이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늘 위해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이니 이 선물을 받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활용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을, 은사를 활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에 더 충만한 그런 놀라운 상태에 이르도록 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은사는, 물론 은사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사가 직임과 관련되어 사역과 관련되는 은사는 각각, 사역과 관련되는 은사는 각각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동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이 지혜와 총명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기도를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 역사하실 때 어떤 신비로운 어떤 터치가 있는가 우리 속에, 그래서 무슨 감각을 느껴지는가, 또는 어떤 이상한 신호를 보내시는가, 어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쉬운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작용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른 생각, 한번 다릅시다. 바른 생각, 청결한 마음, 거룩한 의식,
이런 의식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면 이 총명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understanding으로 돼서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 어떤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란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 신령한 지혜라고 해요. 영적 또는 신령한, 영어는 spiritual. 이 spiritual이라는 말, 영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신령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의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여기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지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자,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 그런데 지혜의 하나님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혜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목적을 믿고 경외하는 그런 총명, 그런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여기는 지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예요. 뭐라고요? 신령한 지혜는 뭐라고요?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연관이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지각. 이것이 이제 신령한 지혜의 아주 중요한 진수입니다. 구약시대의 신령한 지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약시대의 신령한 지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뭘 믿었고요? 언약을 믿고 의뢰하며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누구를 대망해요?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이게 신령한 지혜의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신령한 지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의뢰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율법과 계명을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구약적인 지혜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신령한 지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의뢰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같으나 이제 구약 시대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멀리서 내다보고 그 멀리서 내다보는 소망 있는 믿음으로 그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했어요. 오늘날은 오신 그리스도를 오신 것을 믿되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아는 대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자, 사도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으로 이 신령한 지혜가 연결되어 나갑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예, 하나님의 뜻,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목적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때가 되어 그리스도와 그 피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목적대로 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 광포한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롭습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흔히 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이런 생각 언뜻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미 골로새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무엇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다는 그것이 점장이들이 기륭화복을 알아맞추며 앞니를 알아맞추듯이 하는 그런 것 신통력 있는 지혜.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통력 있다 야. 그걸 어떻게 알아맞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이 대목을 그런 식으로 푼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힌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푼다고 하면 분명히 이단입니다. 이제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푸는 자들이 없지 않아 많은 시대입니다. 아니, 교회사 내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해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것이 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대로 오신 그리스도와 이루신 구속, 성령께서 오시어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광포하게 한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아시는 가운데는 그러면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던데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이제 구분을 해드릴게요. 섭리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섭리적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해보세요. 섭리적 하나님의 뜻. 자,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오고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섭리적인 뜻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드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자 잘 들으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여기 무슨 뜻이라고요?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걸 자랑하느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사도가 신령한 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이 말씀은 이런 섭리적인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행사의 뜻을 알아맞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체험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많은 성도들을 오도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히는 지혜를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일기예보가 가끔 틀리잖아요. 틀려도 놀라지 말아야 돼요. 다 일기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 주장하셔. 하나님이 바람을 나무로 쫙 불게 하시다가 그래서 다 일기예보 각국에서 남풍이 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남풍이 안 불고 바람이 불면 북풍으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역사상 영웅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세와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꿈꾸는 일을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20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히틀러를 죽이려는 모의가 그냥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셔서. 그러니까 진행되는 모든 일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오용을 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하신 일,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들 전체가 그 하나님의 손안에 든 도구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내버려 두십니까? 괴로웠을 때가 있어서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의 중심, 여기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 살피고 우리가 더 총명을 가지고 맛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잠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악인들이 득세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자기 시대에 너무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 주름잡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판을 쳐요.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시지 못하시고
배역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교육을 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괴로워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냐. 이 묵시가 뭔가? 그 묵시가 누구에 관한 묵시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묵시예요.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결코 거짓되지 않을 테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적과 뜻을 믿는 사람이 살리라.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 일을 알아맞히는 점장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그 은혜의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구약 성경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뜻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총명을 받았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 아니 그냥 우리가 날마다 듣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얘기밖에 안 써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면마다. 이거 다 아는데 또 구해야 되나? 한번 본문 말씀이 한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따라옵시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우리가 알고 믿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풍성히 가져야 됩니다. 더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이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늘 사도는 기도하였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봐야 돼요. 이미 알았지만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아야 돼요. 또 알았지만 또 우리 심령이 또 연약해져요. 이미 알았고 충만했지만 또 잦아져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채워넣어야 돼요. 더 또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이, 그래서 지혜가,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이 변화해 나가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결론을 이제 내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거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이어져 나가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우리의 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이 지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기도를 지금까지 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하여 나가는 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체가 이런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